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가장 좋아하실까? 지난 주일에 그 첫 번째 설교로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참 좋아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동일한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대답으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좋아하시느냐?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한 사람, 첩번하다가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길게 또 잘 읽어 주셨는데, 솔로몬은 왕이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읽었던 그 3장에서 읽었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였는가 하는 것을 그가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 내용을 보면서 그가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죠. 또 그를 지켜주시고 오늘같이 이렇게 다윗의 아들이니까 자기죠. 자기를 왕까지 올려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요 또 아버지의 그런 도움이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죠. 겸손하지요.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그랬어요. 자기가 지금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어린아이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 겸손한 태도입니다. 또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는데,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참 왕이 되어가지고 나가고 들어오고도 못한다. 참 백성들이 얘기 들으면 얼마나 걱정될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상당히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얘기합니다. 주의 종은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을 정도로 계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백성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I am the best, that's why I became a king, 그게 아니에요. 많은 백성들 중에 그냥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제가 주의 백성, 그리고 가로 안에 있는 것은 제가 쓴 말입니다. 내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왕이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내 백성이요, 뭐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정할 수, 재판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겸손한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러한 겸손한 모습을 보시고 그가 요구한 대로 그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뿐만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고 있는 그 솔로몬을 귀하게 보시고 그 외에 부귀와 영화도 더하여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셨어요. 열왕기상 13장 12절에서 13절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얼마나 지혜롭게 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나는 네가 말한 대로 내 말대로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전무후무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 지혜 이외에 다른 것들도 주겠다고 합니다. 내가 달라고 하지는 않았지만은 시작,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것도 전무후무입니다. 솔로몬 왕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또 그가 누린 부귀와 영화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많이 주셨어요. 아는 게 얼마나 많은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이 안다. 그리고요, 솔로몬의 지혜는 동양의 어느 누구보다도 많았어요. 옛날엔 동양 그러면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도 동방 박사입니다. 그렇죠? wise man. 그렇게 했듯이 동방의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가 많았고요. 이집트에도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집트의 어느 누구보다도 더 뛰어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의 명성은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자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 했다 그랬어요. 그는 3,000가지의 잠언을 말했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고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부터 벽에 붙어 사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모든 초목을 논할 그런 그 지혜가 그에게 있었다고 했습니다. 식물학 박사 저리 가라죠. 이번에는 식물뿐만이 아니라 동물까지,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두고서 가릴 것 없이 논할 수가 있었어요. 식물학 박사, 동물학 박사, 철학 박사 다 가졌어요. 그래서 그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들은 모든 백성과 지상의 모든 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서 배우려고 그에게 막 몰려왔다 했어요. 굉장하지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부하게 하셨는데요, 그 나라가 튼튼해졌어요. 유다와 이스라엘에는 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 당시 백성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나라가 부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먹고 마시는,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도, 인구가 많은데도, 백성이 많은데도 먹고 마시는 것에 모자람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참 태평세월을 지내서 잘 지냈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은 또 이 나라를 어디까지 다스렸느냐면 유브라데스 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블레셋 영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이집트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는 상당히 큰 땅입니다. 그 모든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국을 다 다스렸는데 그 왕국들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 조공을 바치면서 솔로몬을 섬겼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부터 조공받은 그런 때가 많지가 않은데 솔로몬 때 그랬단 말이죠. 굉장하죠. 또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부를 누렸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느냐. 제가 이렇게 자세히 쓴 것은 듣기만 해도 마음이 아주 좋아요. 그냥 흐뭇해져요. 내 건 아니지만은 들어도 좋아요.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이, 그 무게가 666달란트. 솔로몬 왕은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방패를 200개나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만 하여도 600세겔이나 되었다. 어느 정도입니까? 아무튼 굉장히 많이 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좀 요약한 것입니다. 또 그는 또 금을 두드려서 입힌 작은 방패를 또 300개나 만들었는데 그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은 3만회였습니다. 왕은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잘 정련된 금을 또 입혔어요. 상아만 해도 그런데 상아 위에다가 또 금을 입혔어요. 솔로몬 왕이 마시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은 다 금으로 되어 있었어요. 레바논 숲을 궁이라고 하는 곳에 그 모든 그릇을 두었는데 모두 순금이야. 은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대요. 전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시작.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귀금속 축에 들지도 못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많은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되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사치한 생활을 시작했어요.
성경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폭로하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두 군데서 읽었는데 왜 그렇게 길게 읽습니까? 하면은 솔로몬이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의 솔로몬의 모습과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질 때의 솔로몬의 before and after 비교하기 위해서 좀 길지만 두 군데서 성경을 인용한 것이에요. 솔로몬이 교만해진 우상을 섬기며 사치한 생활을 하게 된 것을 성경이 이렇게 폭로하는데요.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이하였는데요. 주께서 일찍이 이 민족들을 두고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무슨 인종차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 이방인들과 결혼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혼하자고 해서도 안 되고 청혼이 들어오더라도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솔로몬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얼마나 좋은데. 시작. 그는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랬어요. 와, 이 부분에 가서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솔로몬이 늙으니까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깨워가지고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합니다.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 완전하지 못했다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고요.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을 따라서 주 앞에서 악행을 하였는데요.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다 그랬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극도로 교만해졌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솔로몬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친히. 그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당부하셨어요.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주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쫙 엎드려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2번씩이나 당부하셨는데도 무슨 다른 신하가 자기에게 건의하듯이 탁 no, say no 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건방진 것입니까? 교만한 것입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크게 실망하시지요. 그래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에서 조금 더 가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네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법규를 지키지 아니었으니 내가 반드시 네게서 왕국을 떼어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다만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네 아들 때에 이르러서 내가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그랬어요. 저는 이 부분에 가서요, 어떤 분들은 참 다행이다, 내 때에 안 이루어지고 다음 때에 이루어지니까 나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자식을 키워보니까요 차라리 내 때가 낫지. 자식 때에 그렇게 되는 게 뭐가 좋겠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그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우게 되지요. 그것도 12지파 중에서 10집 하나 북쪽으로 뺏기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만일 솔로몬이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에 가졌던 그 겸손함을 끝까지 가졌었더라면, 만일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처음 가졌던 그 겸손함을 가졌었더라면, 초심을 잃지 않았었더라면,
그런 비극이 없었을 터인데 결국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안타까워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렇지만 이것은 비단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이 어려울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형편이 좀 나아지면은요, 초심을 잃고서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볼리비아에 선교센터를 지었죠. 그 볼리비아에 선교센터가 있는 곳이 마이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1시간 정도 산길로 타고 올라가면 저 깊은 산골에 융가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 나옵니다. 지금은 그곳에 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기도 곧 들어올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요번에 갔을 때는 전신주들이 이렇게 땅에 다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봐서 곧 이제 전봇대가 올라가고 이제 전기가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곳은 아무것도 없었던 가난하고 외진 곳이었습니다. 외진 곳, 가난하고 외진 아주 깊은 산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원고를 쓸 때는 그곳은 깡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말이 표준말인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제가 쓰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깊은 산골입니다. 그곳에 그 당시 농업 선교를 하고 계셨던 그 장영표 선교사님, 그분이 그 마을을 방문하여서 과일나무 재배하는 방법을 가르치며 또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요. 그때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과수원을 시작했던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성실했을 뿐 아니라 간절한 믿음도 가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그 말 믿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을 중심으로 그곳에 교회가 생겼어요. 우리 교회 이름으로 세웠습니다만 우리 김창욱 장로님이 헌금하셔서 거기에 아주 그럴듯한 교회가 하나 세워졌어요. 그 후에 그 청년은 과수원을 통하여서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혼도 했고요,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따가 친교실에 이렇게 가시다 보면은 우리 교회 선교하는 그런 나오는데 거기 뭐 아프리카, 뭐 볼리비아 그럴 때 그 장영표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바로 그 청년이에요. 네. 자녀들도 있어요. 지금은요, 마이라나 도시에 나와서 집도 장만했는데 바로 우리 선교센터 옆에 집을 마련했어요. 화물 트럭도 사서 운송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가 이렇게 잘 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그가 이제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갔을 때 그 트럭을 타고서 저쪽 산골로 이제 들어간 적이 있는데, 우리가 기대하기는 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 선교팀이 갔으면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됐으면은 우리 좀 그냥 서비스, 프리 서비스만 안 돼요? 그 돈을 받았대. 얼마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약한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가. We cannot blame the Solomon. We cannot blame this young man. 이것이 바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것이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며 또 거두시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 교만이냐 겸손이냐,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밝은 얼굴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가 겸손한 사람 만나면 참 좋잖아요. 옆에 있으면 편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겸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교만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물리치신다는 얘기예요. 꺼려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교만한 사람하고 얘기하면은 빨리 그 사람 곁을 떠나고 싶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초심을 잃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솔로몬을 보아서도 그렇고 다른 여러 사람들의 예를 보아서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예를 다 들을 수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못 듭니다만은 정말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한때는 겸손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다가 정신없이 그 축복과 은혜 속에서 묻혀 살다 보면 교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그런 얘기예요. 많더라. 자신이 약하고 아쉬운 것이 많다고 생각할 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닥칠 때에, 육신이 연약할 때에, 가정과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맨 처음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한 기도를 드렸어요. 와, 왕이 어떻게 그렇게 겸손한 기도를 드렸냐. 근데 그 솔로몬 왕의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불안했던 상황입니다. 그 당시 왕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압살롬이 참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준수하게 생겼어요. 머릿결이 그냥 얼마나 그냥 이렇게 됐는지 그랬어요. 그런데 반란을 일으키다가 처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또 이번에는 누구냐, 왕이, 그 다음 왕이 누굴까? 아도니아를 생각했어요. 솔로몬은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도니아가 다 왕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솔로몬을 왕위에 올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지만 불안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이 왕 될 자격이 있는 거야? 저 사람은 밧세바의 아들이라며. 밧세바가 누구야? 다윗하고 그렇게 돼서 부적절한 관계에서 그 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겨요. 정통성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서 바짝 엎드린 거예요. 바짝 엎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지혜 주시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2번씩이나 당부를 하셔도 안 들어. 문제가 해결되고 아쉬운 것이 없다고 생각되고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한 것처럼 느껴질 때면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제는 자기 혼자서도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여 성취한 것으로 착각하기를 시작합니다. 착각하기 시작해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다가 그것이 반복되면 나도 좀 했지, 나도 이만하지, 그렇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모든 감사와 영광을 자신이 차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셨던 축복을 다시 거두어 드리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촛대가 그들의 삶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더 이상 그들에게 비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꺼리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신 것입니까? No,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들의 마음이 변한 것이죠.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한 것이죠.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겸손한 태도가 끝까지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동안에 겸손에 관한 또 교만에 관한 그런 설교를 뭘 했나 하고서 쭉 한번 그동안에 우리 아콜라 교회에서 한 15년 동안의 설교를 쭉 한번 제가 보았어요. 근데 2005년 5월 22일 주일에 이런 제목의 설교를 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실 때에 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것이 있어서 이제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았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마친 후에 이 부분을 제가 좀 애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설교의 주된 내용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교만한 자들로부터 등을 돌리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 중에 그 마지막 부분에 제가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런 서제스천한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걸 읽어보면서 오늘의 설교와 이렇게 내용이 같기 때문에 또 8년 전에 한 설교라서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고 다시 상기하는 의미에서 또 이것이 오늘 지금 나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의 기도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이 기도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속아 오셨지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겠습니다. 저를 한번 믿어 주십시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제가 이룬 것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도 않고 우쭐거리지도 않겠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결코 제가 가로채지 않겠습니다. 나를 크게 축복하셔서 내가 부해지더라도 그것을 솔로몬처럼 자신의 화려한 생활을 위해서 결코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들을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크고도 열린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교만하여지면 저에게 주셨던 그 모든 축복들을 다시 거두어 가셔도 좋습니다. 때때로 고난을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주님, 이번에는 축복을 통하여 저의 이러한 결심과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보세요. 때때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한번 드릴 수 있어요. 이번엔 축복을 통하여서 나의 이러한 결심과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서 끝까지 겸손한 자들을 참 좋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과 축복을 받는 성경적 비결입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진리를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하시고 초심을 잃지 마셔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복된 우리 아콜라 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